비전을 공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사역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다.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의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무리를 해서라도 로마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건강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 목회의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사역지는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그 성 야고보의 그 시신이 있는 스페인 대성당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피스테라까지 이어져요. 이 피스테라가 어디냐 하면은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그 곳입니다. 피스테라는 그 로마, 고대 로마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이제 걷고 그 피스테라까지는 보통 버스를 타고 하루에 갔다 와요. 거기까지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땅끝이라는 그 피스테라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북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지거든요. 그 땅끝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땅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스탑바이하고 스페인으로 떠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스탑바이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 밖에서 잠깐 이렇게 들러서 교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래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들러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스페인으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과 스페인의 좀 중간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로마에 잠깐 들려서 스탑바이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가는 길에 이제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교회 개척했듯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교회 개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역시 로마 제국의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여행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미뤘던 이유,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는 더 급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로마 교회로 보내실지, 로마로 보내실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사도행전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경비는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저 죄수로 가는 거니까 로마 제국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연보에 기쁘게 동참해서 그 헌금한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당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빚을 지었다면 이제 그 소중한 복음의 빚을 졌으니 재정적인 도움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떠날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가 난파되고 뱀에 물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과 또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비전을 로마 교회와 나누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안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거든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제일 재밌어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부탁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이면서 또 무기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해도 기도가 없다면 그 사역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그것이 벌써 문제예요. 기도 없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네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무엇으로 도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질적인 재정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재정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그렇고요. 또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힌다고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기꺼이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요, 받는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그거는 호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사정이 있으니까 또 그 집으로 누가 초대를 한다 그러면은 사정에 따라서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그 집으로 초대하셨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호의로 저희를 초대한다는 거고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호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은 무조건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고 외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식이 미국의 가정식이 그렇게 입맛에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분들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의 이 노력도 있어야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박해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이방인 교회가 주는 이 연보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의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받아야지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받지 않을까봐 사도 바울 마음에 조금 이제 두려움, 걱정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영어 성경은 refresh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박해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은 모이기를 패하면은 뭐 모이지 않으면은 그런 박해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심할 때일수록 더 모임으로써 더 힘든 일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박해를 이길 힘은 그 모임 가운데 서로 기도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라는 축도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이 16장 한 장은 인사예요. 인사가 이렇게 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또 그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